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 했던 사건을 같이 읽었는데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기적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적의 사건은 예를 들어 병든 사람 고쳤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물론 이것도 맞죠.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기적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긴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을 고치더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더라. 물론 이 사실, 이 팩트가 들어있는 거 맞는데 그저 단순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물론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 일명 구제한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수박을 먹으면서 겉핥기식으로 먹는 그런 거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건, 이 기적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들은 것도 있지만 또 오늘 제가 소개하는 부분들을 잘 또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강조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저는 16절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에워쌌고 모두 저마다 절실한 피로를 안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이제 기운 것이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하죠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짧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저녁 끼니를 위해서 지금 당장 무리를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그 또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예를 들어서 보낼 필요도 없고 또 음식을 가지러 마을로 갈 필요도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나왔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안고 있으니까 그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말해요. 자,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을 함께 느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누가 줘라? 제자들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참 계산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사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인지, 들판에 앉았던 사람들이, 자, 어른들만 한 5천 명 정도가, 남자 어른만 한 5천 명쯤 됩니다. 근데 뭐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모이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지 여자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합치면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만 명 정도가 먹을 음식, 빵,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아이들 데리고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밥 먹는데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모이잖아요. 1,000명만 모여도 밥 먹으려면 줄을 30분은 서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아이들 같이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1,000명 모이는 집회도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면 밥 먹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해 보십시오. 2만 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그 2만 명 먹을 걸 하나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며, 또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사 올라면, 여기 계산이 나왔죠?
200데나리온이다. 그래, 200데나리온이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약 한 1년 정도의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는 걸 가리켜요. 그럼 중산층이 예를 들어 월급을 한 350, 400만 원 받는다 했을 때 대충 나오겠죠. 한 3천만 원 정도는 극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계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조달하는 것도 누가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며칠을 준비하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 그 당시 있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라 그래. 너희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들이 줘라. 저는 이 말씀에 바로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굶주린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야,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또 병든 사람들 고침받고 은혜 받고자 모인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빌립이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도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가고 그 많은 음식을 조달해 오는 것도 힘들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빌립이 대표적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한테 제자인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죠.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아니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새해를 또 시작을 했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벌써 열흘이 지나갔네요, 진짜. 자, 열흘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저것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열흘이 지나갔는데 어때요? 누가 하겠지 뭐. 우리 예를 들어 일상에서 코람데오 우리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째인가 밖에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밀린 거 막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제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저께 새벽 어제 새벽에 제가 왜 아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이성 실패하는 거 그걸 설교하면서 그때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그 욕심,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위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니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에스더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그 한 여인이 내가 금식하며 나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앞장서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런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2만 명, 200데나리온,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걸 어떻게 조달하나?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지만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사 속에서 첫 번째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임감, 제자로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는,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내가 선두에 서서 내가 먼저 희생하며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드리고 나누며 순종함이 있었다. 이것은 이 아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17절부터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람들은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온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떡과 물고기를, 도시락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행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건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적을 나타낼 때니까, 능력을 나타낼 때니까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놓고 좀 순종해봐라. 저는 이런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에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긍휼히 여기고 있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들이 뭔가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내가 기적을 나타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거가, 또 200데나리온 들어갈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음식을, 빵과 떡을 어디서 구해올 거냐.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쉽게 말하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 거죠. 그것을,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걸 내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 되게 부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한 방에 그냥 몇 억씩 막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정성껏,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정말 과부의 2랩돈을 보시고 칭찬하는 것과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헌신과 그런 어떤 드리는 것과 또 나누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에 4번째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은행일 때문에 거제도 갔다가 현장에 잠깐 들려봤더니 벌써 벽체가 막 다 섰더라고요. 이제 1층. 그래서 바깥
거푸집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24일까지는 1층 이제 그 골조 공사를 좀 끝내려고 명절 전에 그 옹벽 공사하고 1층 그 거푸집 다 해서 이제 골조까지 끝내려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일꾼들도 많이 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좀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건축 현장에서 좀 사진도 좀 이렇게 좀 찍고 아저씨들하고 좀 인사도 하면서 좀 한 바퀴 둘러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이제 그 대구 볼집, 부산 횟집 그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이제 처음에 리모델링 건축을 할 때, 이제 집은 그 우리가 월세로 있었던 집은 이제 팔려서 나가라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알아보다가 하여튼 이제 교회 그 대구 볼집, 부산 횟집을 사들이게 됐는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초등학생 돼지저금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고, 여자아이 2명이 초등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이게 시작이 돼서 벌써 4번째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적과 역사는 뭐 돈 많은 사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감동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겠다, 이 뭐 액수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그 어린아이에 그냥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복받은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적으로 수양관도 짓죠, 또 필리핀에 또 교회도 지금 또 짓죠. 물론 뭐 건물 짓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또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또 여러분 나누고, 이것을요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액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수양관 짓는데 건축헌금을 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 필리핀에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는 것, 우리 교회는 뭐 툭하면 뭐 누구 뭐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이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내 형편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배 만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어린아이도 자원해서 자기 하나 먹을 걸 먹고 끝낼 그런 도시락이었지만 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 본문에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아이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아이가 몸소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기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고 자기도 배불리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적을 이 사건을 몸소 체험했는데 그가 어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크고 작고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시고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이제 정함을 가지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하나는 책임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 구해올 게 아니라 너희들이 줄 수 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죠? 다른 교회가 하겠죠?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